우리가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다. 이것을 국가의 세 요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니 백성이 바로 주인이 되고 그리고 공화국이니 이제 계급이 없고 왕도 없고 또 귀족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간혹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런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은 2차적 집단이라,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집단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차 집단은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몇 차 집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차원이 없습니다.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보니까 가르치시던데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전체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때가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때에 나고 어느 때에 또 부름을 받고 못해서부터 또 교회에 내가 은하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나를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그렇게 다니던 그런 영혼도 있지만 또 이후에 하나님을 어느 때에 하나님이 20대에 10대에 혹은 30대에 혹은 60대에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던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곧 차원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왕국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끝없는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표징하는 거고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작금의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는 백성들의 복을 위하여 가장 연구하고 백성들이 잘 살면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맞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흩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의 나라 백성을 흩으시고 오늘 미가서에서 보시듯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흩으시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는 백성의 복, 민복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복이 있는
곧 성도의 복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보이지 않는데 이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주셨으니 그것을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구약 시대 때 교회는 국가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곧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네 후손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국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영원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우리가 간혹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네 후손, 곧 다윗의 나라, 곧 유다 지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윗의 왕조도 멸망하잖아요. 남왕국의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긴 다 멸망하잖아요. 얼마나 여호야긴이 본래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가죠. 포로로 바벨론이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다 유다 지파죠. 시드기야를 세워서 시드기야는 온갖 보지 못할 것을 다 봅니다. 성전에서 궁녀들이 아주 겁탈을 당하고 또 온갖 것을 파괴하는, 그래서 시드기야는 왕이 되지 않았던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간 종살이를 감옥에 있습니다. 37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37년간. 그게 바로 유다 왕조의 처참한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뭐 왕조의 그늘이니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또 연극도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에 보면 고종하니 순종이니 우리나라 왕조도 참 쓸쓸한 그런 황혼을 맞이했는데 이 유대 왕조도 보면 정말 처참하게 왕이 이방 감옥에 가서 37년 물론 어릴 때 가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어줘요. 풀어주고는 그때 이제 아주 귀족 대접을 귀한 대접을 해주는데 여하튼 유대 나라의 지파가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은 결코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못 들어가는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나라가 영원하냐? 이것은 우리가 바로 혈육으로 해석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거듭난 백성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세례 요한이 잡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전하신 처음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이루시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곧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에는 혈육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를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 나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시리니 곧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그 나라가 야곱의 집의 왕이고 바로 야곱의 지파, 유다 지파, 야곱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질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다. 그가 야곱의 지파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아주 동서고금을 통하여 큰 명작을 남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의 도성이라는 작품이죠. 어거스틴이 그 글을 쓸 때는 로마는 바로 게르만 민족의 습격을 받아서 곧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가운데서 어거스틴이 그러한 불후의 명작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크게 보면 뭐냐? 세상의 나라는 망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거스틴은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보지 않고 죽었지만은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을 로마의 말기적인 그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서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미가는 분명히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모레셋이라는 곳은 유다 지방에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사야와 함께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은 유다에만 해당하지 않고 북쪽에 이스라엘까지 다 해당합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의 말할 것도 없이 중심이고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에게 묵시로 보여주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오늘 이제 26번째 보고 있는데요. 구약을 거의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 미가서의 말씀은 꼭 새겨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묵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묵시나 계시라고 할 때는 전체 우주, 인류에 관한 그러한 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묵시다. 그리고 묵시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그것을 받은 사람을 본듯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본듯이 되어질 일들을 받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의 묵시다, 오늘 미가의 묵시다, 이렇게 앞에 묵시라고 나온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미가는 바로 전체 세계가, 우주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듯이 지금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묵시다, 그것을 묵시를 받은 것으로, 어디에 묵시냐, 남한국의 묵시만이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떠했습니까?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던 곳이죠. 그래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한 번은 야곱이라 부르고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은 경우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야곱은 바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죠. 우리가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지만은 장자로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생리적으로는 출생적으로는 늦게 낳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는 야곱이 장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예요?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보다 뭐 잘난 거 그런 거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 무조건 하나님이 못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를 장자 삼으신 거예요. 그냥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제? 야복강에서. 이게 야곱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 밤새 겨루었어요. 그래서 겨루어서 이겼음이라.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두 이름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 것은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택한 너희는 나를 밤새 찾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다. 곧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듯이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찾지 않고 엉뚱한데 산당에 가서 구했다 이 말이죠. 산당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방의 어떤 습속들, 곧 뭐가 일어날 것 같고 온갖 요란을 떨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형태를 부리고 간혹은 속이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게 몰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둘 다 귀한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되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생의 품으로 들어갔다. 7절에 보면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못났다고 모자란다고 그게 아니에요. 무능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냐 이 말이에요. 왜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왜 기생의 품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아선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에도 보면 온갖 로비하고 온갖 사먹이고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은 다 그리 빠져나간다 이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보면 새벽에 밥 해줘서 그래 학교 보내고 그런 정성은 아들이 딸들이 잘 열매 맺고 잘 자라요. 그러나 슬쩍슬쩍 설금설금 이줄 저줄 타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다 마지막에 다 급전직하 다 떨어지고 말아요. 바로 기생의 값으로 모아선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이때 여러분들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국가의 부는 강했어요. 사마리아도 강했어요. 아주 철옹성이에요. 사마리아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많이 모았어요. 야곱 이래로. 아주 부국이에요. 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바로 기생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러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가장 큰 문제,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 야곱이 이스라엘 노릇을 못했다 이 말이죠. 밤새 겨루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안 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바로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한마디로 주의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샬롬이라고 말해주나 자기들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 온갖 것을 다 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목회자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샬롬 해주는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주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가난해서 두렛돈을 갖다 주면 성도들을 죽으라고 그냥 덜덜 뽑고 성도 대접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직분도 못 받는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다.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도다.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썩었다는 것이, 지도자들이 썩었다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은 온전하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면 선지자 대접을 해준다. 이게 이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 술이 많이 생길 겁니다. 먹을 거 많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포도주와 독주예요. 취하여 썩어서 죽을 것을 예언해 주면 선지자 대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선지자 대접도 안 해주고 징계를 이야기하고 잘못한 거 꾸짖어 주면 목회자 대접도 안 해주고 왜 나를 욕하냐 그러고 어디서 무슨 말씀으로, 말씀의 찔림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콤한 말씀만 하셨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죄를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저 목사님 돌아서고 멀리하고 그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해 주면 백성의 선지자 대접을 해줍니다. 잘 삽니다. 잘 됩니다. 먹을 거 잘 주실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와 독주라 이 말이에요. 먹고 취하게 하는,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며 선지자 대접을 해주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이야기해 주면 바로 선지자 대접도 안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최고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뭐냐?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야곱으로 택했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밤새 기도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서울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구국기도원이니 뭐니 우리가 그들을 뭐 신앙이 안 좋니 욕을 했지만은 어쨌든 기도 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기도원에 가도 항양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번에 천마산 가봤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마산하고 다르더라 이 말에 가보니까 저는 그때 생각하고 밤새 기도 소리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썰렁한 우리밖에 없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한국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저 먹을 것만 바라보고 돈 봉투만 바라보고 이런 것이 오늘날 목회자가 아닐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도 그저 잘 사는 거, 어찌 독주를 축복해 주는 그걸 참선지자 부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게 참선지자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가 되게 만들 것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다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이 미가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이란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한다면 웅웅 울듯이 애곡하고 타조와 같이, 타조의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조와 같이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선지자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뭔지 모르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 온눌리 심정이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큰 책임자인데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할 수는 없는데, 어찌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자기만 옳다고 그랬겠습니까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 이 말이야. 벌거벗은 몸으로 타조와 같이 애치고 들깨와 같이 애치고,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다. 미가서 1장 9절에 보세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괜히 무슨 사건 하나 생겼다고 문 목사가 갑자기 왜 저럴까 그렇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도하고 이분의 일은 정말 특별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특별한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뭐 백성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저도 그렇다기보다도 너무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1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드러난 묵시예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고칠 수 없다. impossible to cure. 치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고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다. 답답하다. 선지자들은 들깨같이 그냥 웅웅 하면서, 들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밤새 울고, 타조와 같이 울고. 이스라엘에는 고칠 수 없고, 여러분들 여기 상처를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아나시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하다, 병들었다, 슬프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약하다, 병들었다, 슬프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하고 뭘 해볼 수 없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약하고 그저 그냥 사탕만 던져주는 그런 어떤 모습. 병들었고 슬프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우리 모습에 소망은 없는가? 오늘 좀 전반부가 길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망을 말씀하려고 제가 본문을 잡은 것이 아니겠죠. 바로 묵시라는 거죠. 묵시. 묵시라는 것은 되어질 일이에요. 멸망의 소식을 담고 있지만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는 게 묵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망하는데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의 끝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끝날은 심판의 날도 되지만은 이 끝날은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유다의 지파 야곱의 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날이 끝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의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는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가정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목자는 기르시는 분이요, 감독자는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매도 들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만유의 항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오시면 만물을 붙드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불가능한 백성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백성을 다시금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전이라는 말은 바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도 되고 성전도 되고 집도 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벳입니다. 벳. 바로 떡집이란 뜻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바로 이 집입니다. 집입니다. 베델 할 때 벳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 바로 하나님의 집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주석에 보면 교회로 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나 제롬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교부들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와의 전의 산을, 그리고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분, 우리 저번에 제가 로마서 할 때 크리소스톰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크리소스톰 같은 분,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의 기릴, 아주 그 초대교회 최고의 그런 교부들은 또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든 교회든 분명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뜻하고 온다고 봐야 무방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집의 산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산에 못 박힐 것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곧 아까 말씀했던 왕이죠. 그 왕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사는 바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울이지만은 내게서 큰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상고란 말은 처음부터나 뜻이야. 상고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뿐이로다. 그에게 평강의 왕이시도 5절에 아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곧 남은 자는 뭐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킨 백성이 돌아온다. 교회는 항상 정화의 가정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기도원의 용사 2만 명 중에서 300명을 추려내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번 채로 걸릴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럴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아무 믿는 자가 없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 명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그 산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바로 이방 사람들이 모이고 민족들이 모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는 듯하도 유다는 멸망하는 듯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 민족들과 이방들이 모일 것이다. 이전의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남은 자가 크다. 남은 자가 큰 것입니다. 남은 자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썩어 남는 것은 그런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거루특입니다. 남은 자는 생명입니다. 남은 자는 훨씬 크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이 지상의 나라는 멸망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셔서 이방을 모으고 민족을 모으고 여호와의 산으로 이르렀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묵시의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이리니 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가서를 읽을 때 그 묘미는 묵시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묵시는 뭐 신비한 막 그런 해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미가와 같이 그린 듯이 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말씀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방인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여호와의 집의 산으로 모이는데, 그들이 모이면서 하는 말이 뭔가? 야,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바로 주님 달리신 십자가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기 전도 집이에요.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이 되시리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 집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오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곳에 가면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할 때 그저 세속적인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가지듯이 보듯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택한 받은 백성, 남은 백성들의 특권이 뭡니까? 살아남은 백성의 특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의 도를 듣고 그의 도를 가르침 받고 그의 길대로 행하고 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가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4가지 같은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도, 길, 율법, 여호와의 말씀. 4번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도란 말과 길이란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배우면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탈 수 있어요. 타면 넘어지라 해도 안 넘어져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배우면 실족하라 해도 실족 안 해요. 여러분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절대 실족 안 해요. 여러분들 아주 썩은 냄새를 맡은 사람이, 시궁창 냄새, 이 여름에 시궁창 냄새를 맡은 사람이 또 시궁창으로 갈까요? 고추로 가지. 모르니까 시궁창 가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이 말세에 지금 묵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집에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길로 행하자.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의 끝에 붙어있는 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보면 그 앞에 쟁기가 있잖아요. 쟁기는 이렇게 큰 거 쟁기라 그러고 쟁기 끝에 보면 삭밭이 땅을 파는 그게 보습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칼을 쳐서 긴 칼이잖아요. 그걸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 예? 창은 앞에만 이렇게 쇠붙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 보습은 못 만들고 그것 가지고는 낫을 만들고 예. 그래서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이 세상에 샬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평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도가 공의가 땅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저는 자와 같았어요. 우리는 쫓겨난 자와 같았어요. 우리는 환난받는 자와 같았어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저는 자와 같았어요.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쫓겨난 자와 같았어요. 저주받은 자와 같았어요. 저는 자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 주님이 낫게 하시죠. 쫓겨난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혈류병, 예? 문둥이 다 저주받은 사람 주님 또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환난받게 한 거 이것은 바로 죄를 지어서 벌받는 사람이에요. 강도. 예? 우리는 찌뚱찌뚱 절면서 걸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우리는 저주받아서 사람들 무리에 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형벌받는 강도와 같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같이 합시다. 남은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백성이고 남은 자인 것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그리고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남은 자 이런 거 나오거든.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에게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고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정말 이 땅에 패역함이 있고 이 땅에 항무함이 있고 선지자도 썩었고 성도도 썩었고 선지자들은 입에 뭐가 들어와야 축복하고 먹을 게 없으면 오히려 저주하는 이게 있고 성도들도 그저 얼마나 강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술 먹고 싶은데 술 주라고 축복하면 선지자 대접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나라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구하라 하면 선지자 대접, 백성의 선지자 대접을 해줄 것이요. 얼마나 오늘날 기복적인 게 많습니까? 포도주보다 더한 것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밀수도 축복하고 쪼개면서 올라가는 것도 축복하고 그게 우리나라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해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싸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저는 것 낫게 해주시고 바로 저는 것 낫게 해주십니다. 같이 합니다. 쫓겨난 자 불러주시고 다 쫓겨난 자 불러주십니다. 혈두에 혈류병 환자 다 불러주십니다. 또 같이 합니다. 환난 받은 자 돌이켜 주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어요. 모든 죄 때문에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 물론 꼭 죄로 인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온산에서 다스리시리라. 세상의 나라는 로마와 같은 그 강국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이 땅도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주변의 모습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가장해서 지나치게 해결하는 그런 것도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단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쳐주시고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이단들이. 이단들을 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이러한 눈속임, 이러한 것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도 잘 키워야 되겠다. 정말 그들의 존재를 감사해야 되겠다. 자녀들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들이 공부 잘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자녀 자체를 기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존재를 기뻐해야 되겠다. 소유는 물에 떠 부유하는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돌아와야죠. 우리 존재를 기뻐하는 우리 자녀를 그냥 기뻐합시다. 우리 자녀를 그냥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존재의 사랑일 텐데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절망의 백성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이러한 소망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면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또 경우 형제도 그런 일을 하고 다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통치와 영적 통치가 있는데 세속적 통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되 세속적 통치를 통하여서 영적 통치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과 슬픔과 또 아버지여 빈곤과 또 두려움과 우리 자괴감과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묵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으로 올라가 그 도를 배우고 그 길에 행하고 그 율법과 또한 아버지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참 샬롬이 있다는 것을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